나가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라.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기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은 그 4장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2절서부터 이제 새롭게 본문이 시작되어지는데요. 그 1절은 4장과 5장을 연결하는 그러한 중요한 다리가 되는 그런 구절이 이제 1절인데요. 어저께 저희가 이제 신랑과 신부가 혼인 예식을 치르고 이제 신방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잠깐 보았는데요. 이제 신랑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서 오늘 1절 말씀은 이제 서로 한 몸이 되어지는 그 큰 기쁨과 그 벅찬 그 감동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신랑이 외치고 있는 그런 기쁨의 노래인데요. 신부를 향한 내 누이라고 그러죠. 내 누이란 말은 실질적으로 내 여동생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 몸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그렇게 친밀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이제 자기의 아내를 향하여 내 누이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완전히 하나가 되므로 이제 그만큼 친밀한 것을 지금 나타내는 표현이 내 누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내 동산에 들어왔다, 이것도 이제 부부가 하나 되는 성적인 표현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신부에게서 신랑을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장을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또 향기로운 그런 향수들로 얼마나 구석구석 자기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그렇게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준비한 것인데, 그것을 이제 신랑이 취하면서 첫날 밤 그
자신의 신부에서 나는 그 좋은 향기에 신랑이 완전히 지금 취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다. 이것도 전부 다 이제 시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두 사람이 얼마나 진하고 큰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를 지금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랑이 얼마나 기뻤는지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자기의 그 큰 충만한 기쁨과 감격을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알리고 싶어 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신랑의 기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가서 4장 10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지금 당신 때문에 너무 큰 기쁨을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막 그냥 감동을 하고 감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1절에도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냥 막 얼마나 이게 기쁨의 노래를 지금 막 탄성을 저지르는지 그냥 느껴져요. 그 신랑의 감동이요. 여기서 지금 사용되어진 표현을 보면 이게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뭐 미각까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이 오감, 그냥 모든 오감에 완전히 그냥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심이죠. 그러니까 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다 신부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신부를 기쁘게 맞아요. 이게 전심이에요. 그냥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부의 그 하나하나에 신랑이 얼마나 크게 기뻐하고 그 감동을 느끼는지요. 이제 결혼을 경험하시고 또 신월 첫날 밤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떠올려 보면 이 감격과 이 기쁨과 이 벅찬 이게 무엇인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완전히 희미해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찬찬히 떠올려 보면 아 맞다, 이 신랑과 신부의 기쁨이 이런 것이지. 신랑 혼자만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여기서는 신랑이 노래하고 있지만 수줍어서 신부는 이렇게 막 그 기쁨을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못하지만 신랑이 느끼는 그 벅찬 기쁨과 감동을 신부도 그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관계가 이게 부부 관계입니다. 이게 부부 관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제정하시고 두 사람을 부부의 관계로 연합시키신 것은, 이 성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부의 완전한 하나 되는 그 모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다 소중하죠. 그 관계에는 영적인 진리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관계들보다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관계 중에서 첫 번째로 제정하신 관계가 이게 부부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장 중요한 관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부부관계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이 벅찬 감격을 1절에서 노래했는데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이 기쁨이 얼마쯤 지나 이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1절과 2절 사이는 한 절이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아마 신혼 허니문 기간이 지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 허니문 기간이 뭐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6개월. 요즘에는 그 허니문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것 같아요. 금방 서로에 대해서 그런 걸 느끼는 거, 권태를 느끼는 그런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1절과 2절 사이에는 분명 두 사람이 일정한 시간이 지금 흘러간 거예요. 근데 2절에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신부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신랑이 늦게 찾아오게 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죠. 신랑이 문 밖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문 밖에 서서 밤 이슬을 얼마나 맞았든지 자기의 머리털이 밤 이슬에 다 젖었다. 문을 빨리 열어달라. 어쩌면 이 신랑이 신부와 약속한 것보다 좀 늦게 돌아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속 시간보다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좀 미안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아내는 이 본문에 보면 삐져 있었던 것 같아요.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침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난 것 같아요. 씻고 그냥 침소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남편이 밖에 좀 늦게 돌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막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지만 아내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남편이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막 밖에서 그냥 간절히 부탁을 하죠. 근데 대문 번호키 비밀번호도 다 바꾸고 문을 걸어 잠궈버린 거 안에서 밖에 서서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이 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읽었지만 이거 좀 앙칼지게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 뜻이 더 정확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옷도 다 벗었고 내가 지금 다시 그 챙겨 입고 뭐 지금 다시 나가려면 안 된단 말이야. 나는 이미 잠자리에 들려고 준비 다 끝났고 이제 자려고 하니까 돌아갔다가 나중에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 아가서 2장에 그 둘이 연애할 때는 그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이 신부가 한달음에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냥 나의 신랑이 오는구나. 늦게 왔지만 그냥 막 한달음에 그냥 그렇게 쫓아나갔는데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반응을 보면 이 아내의 마음에 사랑이 상당히 많이 식어져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처음 사랑보다 많이 소원해졌다.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떤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존경이 더 깊고 견고해지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부부관계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신뢰가 쌓여가고 더 사랑이 쌓여가고 더 존경이 신혼 때 그 막 아까 신랑이 노래했던 그런 것 막 그런 벅찬 막 그런 감동과 또 다른 또 부부만의 깊은 존경, 깊은 신뢰 어떤 그런 것들을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깊이 쌓아가기를 하나님의 부부관계에서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참 사이가 좋은 부부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모습도 외형도 식성도 취미도 성품도 점점 닮아가죠. 그래서 아주 외향적인 남자와 내향적인 여자가 만나도 나중에 보면 둘이 성품이 싹 섞여요. 육식을 좋아하고 분식을 좋아하는 남편과 아내가 나중에 지나다 보면 서로에 맞춰주고 하다 보면 서로 식성이 이렇게 쫙 섞여요.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저는 신혼 때 그 외식을 하자 그러면 저는 언제나 외식은 고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외식
외식하면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했는데 제 아내는 외식하면 꼭 수제비, 칼국수 뭐 이런 걸 꼭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외식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외식을 하는데 왜 칼국수를 먹고 왜 수제비를 먹냐.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해주신 수제비와 칼국수에 질려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맛이 없게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그거 먹느라고 제가 어렸을 때 고생한 기억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칼국수, 수제비 이러면 제가 몸소리가 쳐져요. 얼마나 맛이 없게 끓여주셨는지 세상에 경상도뿐인데 그렇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음식 그러면 칼국수, 수제비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결혼해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칼국수하고 수제비라는 거예요. 나가서 뭘만 먹자 하면 자꾸 칼국수, 수제비를 먹자고 그러니까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또 육식이 안 맞아요. 고기를 못 먹는데 냄새가 나는데 그 맛에 먹는 거다 고기는. 나는 못 먹겠대. 그러니 둘이 나가서 외식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칼국수 먹자 그러고 나는 고기 먹자 그러고 둘이서 길거리에서 한참 싸우다가 오늘 그냥 집에 가서 먹어 이러고 들어온 적이 몇 번 있다니까요. 지금은 제가 칼국수 매니아가 됐어요. 나 칼국수 맛집만 찾아다니면서 칼국수, 수제비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제 아내도 지금은 고기를 곧잘 먹어요. 여전히 좀 막 즐겨하는 편은 아니지만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배려하고 맞춰가다 보면 취미도 또 식성도 성격도 서로 계속 맞춰가는 것이죠. 그래서 더 깊은 존경과 신뢰가 쌓여가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막 정말 얼마나 그 벅찬 감동으로 주님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달마다 막 그냥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막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나갈수록 정말 잠잠히 더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냥 풍랑이 집채만한 풍랑이 닥쳐오고 삶 가운데 막 요동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도 여전히 그 풍랑 가운데서도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신다.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나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계획과 뜻이 있을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을 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금방 셀쭉거리고 삐지고 그렇지만 주님이 금방금방 내가 원하시는 대로 안 해주시고 역사하시지 않으면 정말 주님이 이러실 거예요. 그럼 막 협박도 했다가 막 이런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 존경과 신뢰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이런 상황과 형편이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제가 압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전 찬송 불렀던 것처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예전에 그래 펄떡펄떡 뛰던 그런 연애적인 사랑은 아니지만 그러나 더 진중하고 더 깊고 더 온 마음과 온 인격과 온 성품을 다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관계로 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계속 더욱더 바라보는 것. 그 에베소 교회가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린 주님이 그걸 지적하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사랑을 회복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소원해져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정말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이 세상 큰 누구보다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깊고 견고하고 어떠한 풍랑과 요동치는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깊이 한번 이 새벽에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부 관계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날 밤에 그 뜨거웠던 감격,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래, 내가 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었지, 내가 이 남편을 그렇게 사랑했었지, 내가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남편을 내가 사랑했고, 그리고 내가 이 아내를 사랑했지, 그리고 내가 이 아내를, 이 남편을 평생 존경하고 사랑하기로 내가 그렇게 맹세하고 결정했지. 어쩌면 세월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서로 조금 다른 문제들, 인격들, 성격들이 부딪히면서 관계가 소원해지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냥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부부로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형식적인 부부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처음 사랑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때를 떠올리고, 그래, 내가 그렇게 사랑했었지, 그렇게 떠올리고 다시 보면요,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어요. 그 사랑을 회복하고 날마다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내가 구원받았던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그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 벅찬 감동을 우리가 너무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다시 한번 떠올리고 다시 한번 주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4절에 남편이 문을 열어보려고 막 애를 써요. 이제 아내가 열어주지 않으니까 막 손을 넣어가지고 자기가 빗장을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열지를 못합니다. 남편이 막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자 아내가 마음을 조금 열어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이제 일어나서 나갑니다. 6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이렇게 되죠. 부부가 자존심을 세워 이 화해하는 일을 미루게 되면 더 깊은 상처와 관계에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화해하는 일을 자꾸 뒤로 물러서는 안 되죠.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이번에는 절대로 내가 쉽게 용서해주지 않으리라, 막 이런 마음을 품고 그냥 냉전을 갖고 막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신부가 뒤늦게 후회해요. 신랑이 떠나간 모습을 보고. 6절 중간에 보면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그렇게 열어달라고 할 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다. 얼른 일어나서 열어줄 걸. 작은 말실수나 신중하지 못한 행동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해야 될 부부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그러나 가장 가깝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상대편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을 때는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당신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미안해. 그리고 화해의 제스처. 꼭 말로 미안해 이게 어렵다면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자신의 잘못함을 뉘우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여주면서 상대편의 마음을 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여자가 그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지금 초저녁부터 얼마나 몸단장하고 꽃단장하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하느라고 이제 들어왔냐 막 그러고서 바가지를 긁다가 결국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어렵게 된 것을 보게 되죠. 6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가서 2장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작은 여우가 우리의 포도원을 헐지 못하게 하라. 이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작은 여우는 사탄, 이 세상의 풍조,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일 수 있는데요. 부부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부부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관계가 부부 외에는 없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굉장히 소중한 영적 진리를 담고 있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부부 관계란 말이에요. 자식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재산이 아니에요. 돈을 물려주니까 지금 재벌 3세들 난리 났죠. 근데 지금 걸린 사람들만 재수없게 걸린 것이지, 재벌 3세들 중에 그럴 사람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잘 만나고 할아버지 잘 만나서 태어날 때부터 그냥 금숟가락 입에 물고 태어났는데 뭐 부족한 게 있겠어요. 부족함이 없이 평생을 떵떵거리고 살다 보니 돈에 대한 소중함도 모르고 삶의 진정한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그냥 마약에 중독이 되고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흥청망청거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면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죠. 가장 좋은 유산은 그건 같아요. 부부가 서로 화목하면, 남편이 아내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면, 그거 보면 그게 그에게 큰 유산이고 큰 재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정말 얼마나 친밀한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척도가 자식이에요. 자식이 엄마 아빠 나는 결혼 빨리 하고 싶어, 이런 자식들은요 그 부부관계가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아유 내가 더 이상 이 집에 못 있겠다, 눈꼴셔서 나도 빨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엄마 아빠처럼. 응? 그러면 좋은 거죠. 나 엄마 아빠 보니까 난 결혼할 마음이 없어. 이게 부부의 삶이라면 나는 결혼하고 싶다, 난 지긋지긋하다. 그 평생 독신으로. 제 제자 중에 3사람이 있는데요, 3자매예요. 3자매인데 30이 훌쩍 넘었는데 셋 다 결혼을 안 해요. 3사람 다 간호사인데 엄마 아빠가 그 관계가 그냥 깨지고 상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네들은 죽어도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신으로 살고 있는데 아이들도 이쁘고 직업도 좋고 성품도 좋고 신앙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 안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 나는 그런 결혼 나는 안 하겠다는 거. 그냥 부부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의 인생에까지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요. 내 부부 관계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부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남편은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명령하셨고, 아내들은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 두 부부 관계가 그렇게 완전하고 친밀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두 부부가 완전하게 친밀해져 가듯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어라. 그럼 문 밖에 서서 마치 오늘 본문의 신랑이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나의 업본자, 문을 열어달라고 막 문을 두드리지만 그 여자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문을 열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그 계시록 2장에 주님이 그렇게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고 있지 않은 집안에서 그냥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놓고 먹는 일에 정신을 팔리고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뭐 TV를 틀어놓고 오락에 열중하거나 세상에 정신이 나가서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오랫동안 세워두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일정한 거리를 띄워놓고 문 밖에 세워두고 그렇게 멀찍이 서서 주님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빗장을 활짝 열어 제끼고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하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뜨겁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신랑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니까 7절에 이 여인이 그 신랑을 찾으러 반길에 나갔다가 큰 봉변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신랑을 잃어버리면 삶 가운데는 이런 고난과 문제가 닥쳐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8절에 보니까 신부가 깊은 병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주님과의 연합이 깨어지면 바로 영적인 질병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영적으로도 병들고 몸과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연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신부가 뒤늦게야 신랑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또 삶 가운데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자 결국에 이제 여인이 깨닫게 되죠. 내가 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존재가 신랑이었구나. 내가 이 신랑을 내가 소홀하게 됐구나. 그것을 깨닫고는 10절로 16절까지 그 신랑에 대한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쭉 신랑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맨 마지막 16절에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다시 이제 그 처음 사랑을 떠올리면서 이 신부가 신랑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랑을 찾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나가서 이 부부관계처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견고해지기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떠한 문제와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주님과의 관계가 뜨겁게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소중한 관계로 남편과 아내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지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깊은 존경과 신뢰와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다하여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며 신뢰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는 완전한 부부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작은 여우와 같은 사탄이,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이 관계를 깨뜨리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힘써 싸워서 남편과 아내가 온 가정들이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이 더욱더 견고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겠노라 선언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저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하게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